암논을 통해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술에서 망명되어 있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세계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생겼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평이죠, 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물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저자의 그 주관적인 그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보세요.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완벽 그 자체. 완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이는 압살롬. 자, 그런데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세겔이라고 했었을 때 대충 한 2.8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주석에를 보니까 200세겔은 이제 2.8kg 정도 되지만 근데 이제 왕의 저울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2가 됐다고 해요. 그럼 보통 얼마 한 4에서 6 적어도 이제 4에서 6kg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과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미니멈 2.8kg 정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연관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에서도 머리털과 그 힘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압살롬이 삼손처럼 그 나시린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가 있지만 뭐 별로 신빙성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무튼 자, 압살롬은 이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보통은 이 당시에는 이제 남성 우선의 문화이기 때문에 보통 남성이 이야기를 많이 담는데 여기서는 아들 셋인데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딸에 대한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들에 대하여서 왜 이야기가 없냐. 나중에 다른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으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구절과 이 구절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뭐 아마 압살롬의 아들로 삼을 만한 그 좀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족보에서 감추고 싶은 그런 아들 자랑할 만한 아들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니면 일찍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뭐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유추하는 것일 뿐이고 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일 뿐이고 딸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다말이에요. 다말은 압살롬의 이제 동생이었죠. 근데 그 동생과 이름을 똑같이 지어버렸어요. 그만큼 동생을 사랑했던 것이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만큼 또 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같이 이렇게 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게 외면에 대해서 외면에 대해서 이게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좀 대조를 이제 좀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좀 세계절을 할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압살롬은 외모만큼은
굉장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딸내미 다말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외모가 좋은 것은 유전이 아주 뛰어난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동시에 외모는 굉장했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어떤 모든 일들은 압살롬이 예를 들어서 자,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기의 어떤 정해져 있는 영역 내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불러서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 요압이 중재자가 되어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좀 이렇게 요압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불렀지만 또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안 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요압을 불러야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내 밭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은 불 질렀습니다. 요거를 보면 뭐 내용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역 내에서 감금은 되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권력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러자 즉시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집에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 외할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절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뵙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제 좀 판결을 좀 내달라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이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이제 성폭력을 당하게 되죠. 누구예요? 암논에게서 당하게 되죠. 그 성폭력을 당하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났고 그리고 나서 그술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또 2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2년에서 그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도합 7년. 여러분 7년이면 성경에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뭐 일주일이 7일이고 희년이 7년째 안식년이 7년째 있고 안식일이 7일째 있고 그리고 희년도 7에 49 그다음 해에 50년째가 희년. 그러니까 7년은 굉장히 이제 완전수인데 이 7년 동안 이렇게 여기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기다렸었던 것 이제는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권 그러니까 그 어떤 권위와 그 어떤 그 자리에 대한 다시 복직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이제 어중간해 있을 거면은 그냥 나를 그냥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화해라.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죠. 기다릴 대로 기다린 거죠. 그러자 요압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구절
무미건조하죠. 물론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재회를 했었을 때 굉장히 그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었던 게 뭐냐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그 만남, 애굽에서 그거는 굉장히 감격적으로 이렇게 그려졌었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끝이에요. 입 맞췄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입 맞췄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그 정치적인 모습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할 것은 여기에서 무거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무거워졌다, 뭐 헤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무거워져서 잘랐다라는 건 없고, 그냥 이제 연말이 되면 그냥 머리털을 잘랐다고, 무거워서 잘랐다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이 압살롬에게는 굉장한 이게 장점, 그러니까 좀 압살롬을 좀 부각시키고 압살롬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것인데, 이 머리털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네. 다시 압살롬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금 극단적이고 그리고 막무가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정말 악하고 그리고 정말 외면만 볼 뿐 내면은 볼품 없다라는 것.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 압살롬을 이렇게 만들었냐예요. 그동안 다윗은 여기 이제 성폭행을 다말이 당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3년 동안 다윗은 묵묵부답했어요. 그냥 자기 암논에 대한 죽음에만 슬퍼했죠. 그리고 이 그술에서 있었던 동안,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동안, 특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불렀을 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자숙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반역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 자숙을 하는 것과 이 반역을 하는 것과, 이거는 압살롬의 몫이지만 압살롬이 자숙을 선택하든 반역을 선택하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타이르거나 달래거나 자기 아들내미인데 하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랑은 하지만 이 사랑에서 공의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은 공평과 그리고 어떤 판결, 그리고 정의, 이것이 좀 나타내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냥 다윗은 감정적인 사랑과 자기의 마음에 따르는 그것만 하다 보니 이 공의는 굉장히 감춰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한량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이 공의는 너무나도 또 가차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되게끔 하는 것이 또한 공의이고, 하나님은 또한 공의를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또한 세우심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압이 계속 그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은 다윗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암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암논 옆에 또 이게 지금 압살롬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느냐면 그 저기 누구냐, 요압.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암논이 죽게 되자, 그래서 요압은 여기 이제 원래는 암논이 죽지 않았었다라면 가장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이제 암논이었어요.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죽게 되자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 왕으로 추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왕위로 좀 이렇게 복직을 시켜서, 그래서 요압은 여전히 압살롬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하려고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드고아의 여인을 데리고서 압살롬을 복직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을 가지고서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다윗한테 이렇게 입을 털다가 다윗이 그거 누가 시킨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압의 상황이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이제 다시 이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로서 굉장히 좀 난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자기 말을 전하려고 하지만 1차 시도 실패, 또 와달라고 하지만 2차 시도 실패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그제서야 요압은 다윗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계속해서 상황이 우회될수록 압살롬은 더 외곽으로 더 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런 오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밧세바를 범한 그때부터 다윗은 꺾이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치닫게 됐을 때에 압살롬과 요압과 암논과 그런 이야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참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